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자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하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그분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신불간에 누구든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가치 없이 당하고 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괴로움 가운데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장래를 얼마든지 그 약속하신 바 그분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한 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있어서 그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킬 짠가 삼키지 못할 짠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사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 나는 그 창경원에서 사자를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작년기에는 순천에 내려가서 뭐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뭐 용인 같은 데는 가보질 못한 것 같아요. 한번 간 기억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가긴 간 것 같네. 그 사자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호랑이가 우리 안에 있어. 동물원에 가면 우리의 갇힌 사자는 꼼짝 못해요. 우리가 심지어는 그 사자에게 과자도 던져준다니까요. 그러면 사자가 어슬렁 와서 우리가 던져준 그 과자를 라든지 뭐 빵부스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워 먹는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그때는 국민학교죠. 거의 소풍은 창경원으로 갔어요. 창경원에는 왜냐하면 그 동물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뭐 갖가지 짐승들을 다 보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호랑이가 갇혔을 때는 아무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문을 개방을 해서 사자가 혹은 호랑이가 어슬렁 우리 앞에 나온다고 하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큰 불상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내가 살아오면서 동물원에서 팔뚝 하나 잘렸다는 얘기를 한 2번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를 만만하게 보고 뭘 준다고 손을 쑥 집어넣다가 덥석 물리는 그런 일들이 아마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런 내용이 보도된 것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사자가 우리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앞에 그냥 개방돼서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사자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사자가 이렇게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종종 식인 사자들이 아낙네들이 산에 갔다가 사자밥이 되고 짐승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이 사자를 우리는 짐승처럼 그렇게 그래도 우리의 사람들이 가둘 만한 그런 사자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는 사자처럼
아주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사자처럼 표현했을 뿐이지 능력은 사자의 10,000배, 10,000,000배가 넘어도 능히 넘을 만한 그런 악한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만약에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물어뜯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뭐 당장 순식간에 우리가 절단나는 거죠. 단지 먼저 말한 사자는 육신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자라고 한다면 후자에 말한 이 원수 마귀를 사자로 오늘 이렇게 호칭한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놈은 우리 육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육신은 편안하게 하면서 영혼을 물어뜯는 자들이거든. 육신은 한 100년 남짓 그저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영혼은 1000년, 10,000년보다 더 긴 영구한 세월을 물어뜯는 것이 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 예수님께서 이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우리에 갇힌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그저 약간의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는 역할을 못하게 철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물론 사자로만 말미암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청하여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자청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백척간두에 선 사람처럼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지같이 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청한 고난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때 당하는 고난은 영광을 위하여 사자와 전투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자가 들 속에 있는지 숲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를 생명을 보존하신 가운데 아주 영광의 사역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썩어지는 역할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썩어진 밀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분들은 직접 그냥 오자마자 능지처참을 당하고 그리고 뭐 화형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씨를 뿌리고 간 위대한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쁜 의미에서 보면 이건 마땅히 물릴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자구리에 손을 넣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고난을 자꾸 자초하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언어 관리를 잘 못해서 자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다 할지라도 직무에 태만하면 파직을 당하고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진실로 순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살면 정말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썩게 만드는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돌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군병이 있어요. 이 국가가 있으면 군인이란 세력이 꼭 있잖아요. 군인은 왜 있는가 하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최의 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서 쓰는 군인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는 군인이 있고 또 그들이 넉넉하게 울타리가 돼서 그 안에서 문화사역을 번창케 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의 양육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번창케 하기도 하고 의료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적국 이 안에서 사는 나라의 백성들이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주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셔요.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지혜를 쓰시기도 하고 그의 능력을 쓰시기도 하고 그의 은사를 쓰시기도 하고 그게 베풀어진 다양한 직능을 예비하셔서 그와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의사도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학생들도 있고 또 회사의 리더자도 있고 또 회사의 종사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다양하게 각 사람 한 사람이 필요를 따라 공급받게 하시는 그 분량이 있고 또 자꾸만 자라게 하셔서 그래서 그 자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면 그걸 또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겠죠. 아니면 평생을 주를 온전히 순전히 섬기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어떤 한 직군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그 은혜는 인간 나라 세상의 왕들이나 국가를 경영하는 하는 모든 리더자나 아니면 사상을 계도해 나가는 철학자나 또는 교육자나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섬세하게 계획하신 바가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집행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조급하고 우리가 좀 어려움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방치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모든 계획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조치가 완벽하다는 것을 그분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지난날의 세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라고 늘 고백했던 것처럼 장차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때 정말 당장 숨 넘어갈 것 같은 어려움도 우리가 겪으면서 지나왔어요. 그때 돌이켜보면 그 일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곧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안연함으로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구한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고난의 시초예요.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고 영구한 고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난이니 우리가 당하는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보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셨으나 이전에 있던 영광으로 그보다 더한 영광으로 하늘나라에 오르셨죠. 왜냐하면 이전의 하늘나라는 아픔이 있었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천사장의 무리가 배역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을 괴롭히던 이 아픔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자꾸 찾아다니는 것을 목도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의에 빠졌던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변형시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발견되고 여기서 이제 택정함이 있고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잠시 잠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에 동참한 무리들이 진리를 위하여 또한 참된 길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자청하는 고난을 우리는 누구든지 감수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잠깐 고난받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온전케 가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봐도 참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이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접으면서 온전케 해 나아가시고 계시고 굳게 해 나아가고 계셔요. 우리가 2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때보다 지금이 더 굳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마 목회사역을 가장 왕성하게 했던 10년 전, 15년 전보다 지금 더 굳어져야 돼요. 더 견고해져야 되고 더 강하게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목회의 일선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목회군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견고해져야 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터가 견고해야 돼. 흔들리는 터가 돼서는 안 돼. 나이가 많이 들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목사님들도 갈 데 없어서 만약에 경로당에 가서 계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조차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그 때가 있거든요. 그 때에 맞는 가장 최적의 상황으로 자기를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이 희미해져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견고해져야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이제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더 나은 지식을 항양하다가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고점에 이르고 더 이상 오를 수 없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단계가 되겠죠. 사용하는 단계가 돼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이 인간 세상의 학문이요 인간 세상의 어떤 그 지혜의 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폭은 나중에는 점점 더 견고한 터가 되는 폭이에요. 늙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늘나라를 선명히 보면서 더욱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강하게 하신 믿음의 은혜 안에서 견고한 터가 우리 안에 잘 펼쳐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합당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긍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한 바를 따라서 주시는 건 은혜가 아니고 그건 상급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서신을 이 성도들에게 증거를 전달하게 했던 것 같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실로아노는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실로아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라고 표현되어지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의 전달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전달자,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숨어서 우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모든 이에게 전달되는 것이니 당신도 은혜 받으시오. 우리 모두 은혜 받으며 삽시다. 이런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이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교회는 서로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죠. 어떤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면 그냥 그것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러는데 각 교회마다 각 사역자에게마다 각기 다른 미션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 미션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베드로 전서 5장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을 전하고 미션을 완성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합당한 연고로 주님 나라에 이끄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라는 보편적 또한 타당한 모든 자에게 합당한 통로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광의적인 은혜가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은혜의 복음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